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이 될 텐데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욥은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동정과 격려가 아닌 날이 선 충고만 일삼는 친구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분노와 내 모든 재앙을 저울에 한번 올려봤으면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텐데 내 말이 성급했던 것은 이 때문이라네.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네. 들나귀가 풀밭에서 울부짖는가? 황소가 꼴 앞에서 음매하고 우는가?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는가? 소금 없이 달걀 흰자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그런 것은 내 입에 맞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음식이네. 나는 간청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이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이 고통 중에서도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견딘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바위같이 강한가? 내 몸이 무슨 눕쇠인가? 나는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네.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어.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자네들은 마치 말랐다 불어났다 하는 시냇물 같아. 그런 시냇물은 얼음으로 검게 되고 눈이 녹으면 불어났다가도 가뭄 때는 물이 줄어들다가 아주 말라버리고 이리저리 구불거리다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진다네. 대마의 상인들이나 스바의 여행객들도 시냇물을 찾으려 하지만 너무 자신했기에 좌절하네. 도착해보면 결국 실망만 더하게 되지. 나는 정말 시냇물을 찾듯이 자네들을 찾았네. 그렇지만 자네들은 내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어. 내가 자네들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던가, 돈을 달라고 하던가, 내가 언제 나를 원수들에게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탁하던가,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지 가르쳐주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니. 자네들은 내 말을 탓하려는 것인가? 낙담한 사람의 말은 바람같이 허무할 뿐인데 자네들은 고아를 팔아넘기고 친구를 돈과 바꿀 사람들일세. 제발 나를 좀 보게나. 내가 자네들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부디 고약한 일을 하지 말게. 난 정말이지 잘못한 것이 없네. 내 입술에 무슨 잘못이 있던가? 내 혀가 잘못을 분간하지 못할 것 같은가? 아멘. 엘리바스가 분노는 어리석은 자를 파괴한다고 말하자 욥은 자신이 어리석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롭고 슬픈 현재 상황에서 나온 탄식과 하소연일 뿐이라 반박합니다. 또 자신이 죄를 범하여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들짐승이 숲을 지나가다가 속절없이 사냥꾼에게 화살을 맞아 쓰러진 것 같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이라 변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자신의 숨통을 끊으셔서 고통에서 해방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동 지역에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에는 빠른 물살로 강처럼 생기는 와디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마실 물을 찾아 와디 근처로 왔다가 마른 땅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한 무역상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섣부른 충고부터 하는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 친구들은 욥을 위해 충고한 것이라 할지 모르나 그 모든 말은 자신들의 신앙관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한 것을 두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시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말이 경솔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욥의 해명에는 거친 말을 비판하기만 할 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고 독화살을 쏘신 것 같은 상황을 이제껏 믿어온 보응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납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짐승이 먹이가 있으면 울지 않듯이 욥도 자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엘리바스의 설명은 먹을 수 없는 음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끊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 죽음은 말씀을 어겨서 받는 형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받는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받는 이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동정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욥을 비난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욥의 불행이 혹여 자신에게 미칠까봐 겁이 난 것입니다. 이에 욥은 물이 말라버린 개울, 즉 와디가 광야의 여행객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동정심을 잃은 친구들은 고통받는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이에게 나는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들은 욥의 문제를 수학 문제처럼 대할 뿐 욥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로 얼굴을 돌리라고 자신을 친구로서 대하라고 그러면 자신이 의롭고 정직하며 분별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무정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행악이라고 꼬집은 욥의 말을 귀담아 들읍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짧은 지식으로 충고하기보다 많은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quiet time 이었습니다.